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롯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리로다. 우리의 목소리 높이 주 예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롯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리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롯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고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놓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멘 손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를 헬라어로는 미스티코스라고 하는데 입을 닫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문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방식이 신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한 권의 책, 문자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이며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신비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는가 하면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엄청난 남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걸 경험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은사들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땅에 편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당히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선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비가 많고 이적이 많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이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 많은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었다. 이게 신비요 최고의 복이죠.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조금 달라요.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하죠. 힌두교는 힌두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즘, 주의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를 예수이즘이나 그리스도이즘이라고 말하지 않고 크리스찬이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하면 그게 신비주의가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 신비주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짜고 성경적인 검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경험이요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 불이 너무 뜨거워도 타지요. 불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도 안 되는 거죠.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숨겨두는 지혜, 그게 절제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신비 속에 묻어둡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 36절에 보면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비한 경험은 항상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 신비 경험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레일 벗어나면 탈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신비 경험은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되거나 무심코 내 입에서 어떤 교회나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말이 터져나오면 내 경험이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어떤 내용을 받았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귀신 장난입니다. 종결된 계시, 신구약 66권으로 모든 구원의 도리가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바른 신비는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줍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내가 섬기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과 일터와 교회가 또 소그룹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섬기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무심코 감동이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1,000만을 줄 거다, 그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1원이 1000만 원 같고 1000만 원이 1원 같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1원만 주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해 봐야 되니까 하루만 기다리세요 그랬답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은혜 받았다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그곳을 신비하게 생각하여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내가 섬기는 사역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로 나누면서 살라는 게 신비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어느 체육관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은 그 집회 장소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도 자기처럼 큰 은혜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전철을 탔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되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가면 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통망통 꼬부랑통이더랍니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들은 거죠. 의도적으로 그 옆에 앉은 거죠. 우연히 앉는 이 모양새를 빌려서 전철에 우연히 옆에 앉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양육자가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차 싶더랍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제 친구 이단 연구가를 소개받아서 가서 그 한두 번 참석했는데 그 독을 씻어내는데 7개월이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조용할 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신비주의 이단들이거나 아니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우리 곁에, 내 곁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상처가 있을 때에 마귀가 달라붙듯이 착 달라붙어서 그것을 물고 밖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아하, 이상하구나 하고 교회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어느 날 문득
조그마한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침소봉대합니다. 없는 불평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하네. 여러분이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 요즘 왜 그래? 그 한마디를 물고 늘어져서 당신을 욕했다, 당신을 비판했다, 당신 죽인다고 그랬다, 살린다고 그랬다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해서 그 사람 붙들고 둘 중에 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을 끌고 우리 기도원에 가자, 그리고 기도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빨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우리가 관찰하고 뒤를 잘 살펴서 이분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에는 가짜 돌멩이가 없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진짜니까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전문가인 교육자들에게 보고하셔서 교육자들이 살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영모가 변하고가 아니고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비에 관한 기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살짝 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읽는 사람들이 그 상징을 잘못 받아들이면 엉뚱한 것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90%가 훨씬 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혈령, 비혈령,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뜯어고쳐서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모와 옷이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옷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영광의 옷입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살짝 보여준 것이죠. 뭐 화장을 해서 옷을 빨아서 빛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가 하니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일 거야.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거야. 얘들아, 땅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멸시, 조롱, 저주, 아픔이겠지만은 하늘의 눈으로 보면 마귀 권세가 부셔지는 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는 순간인 게야. 그러므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얼굴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피 묻을 그 옷이 광채로 휘어져 온 땅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장면을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지금도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한소망교회 말고 그 이전에 섬기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서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김아무개 권사님 남편 장례식이었는데
김아무개 권사님은 제 어머니를 언니 그러고 따르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 병석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달려갔더니 임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빛나게 자기를 웃으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 땅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빛나는 광채로 가득 차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이 모습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날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신비를 간직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 장꼬대 같은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순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초월적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신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함께 고난받자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고난의 길로 가거라. 그게 영광의 길이니라. 그가 죽자고 하면 죽음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그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이 될 것이니라. 복음 전하고 살라 말씀하시면 거기다 생명을 걸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비 경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내 병의 고침을 받고 나면, 내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면 신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경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홀 경험과 신비 경험의 결론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비 경험이 강할수록, 성령 체험이 강할수록 그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율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세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풀 한 포기도 새로워지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새로워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예수가 보이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위인도 남아있어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안수자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마리아가 교황이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석가 공자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음 절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서도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시의 종교입니다. 길거리의 종교입니다.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산 아래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비를 위로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만났으면, 신비 경험했으면 신비 속에 산 위에 머물지 말고 가정으로 내려가 내 가정에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내려가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주님인 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월요일날 기쁜 찬송을 부르며 달려들어가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섬기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경험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발걸음들이 오고 가던 수도원인데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장이 옛날 원장, 우리 시니어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원장이 된 지 10년, 20년 되는 사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뭘 잘못할까요? 이 원장님이 말합니다. 노 원장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는 것이라고, 그곳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잘 섬기면은 다시 수도원이 옛날에 그 영광의 발걸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수도원 식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이 믿어졌어요. 혹시 원장님이 예수님일까? 그래서 원장님에게 늘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밥 투정이나 하던 사람들이 혹시 저 주방의 식구들이 밥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일까? 저들 중에 한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한 게 왜 이 모양이라고 짜증을 부리다가 청소하는 저분이 예수님일까?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일까?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 몇몇 분이 계신데 저분들이 예수님일까? 서로들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품성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원을 찾는 수많은 발걸음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나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소중한 한서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